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성경 칼럼. 요절 2절, 13절. 제목 축복받은 사람. 총명한 사람은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듣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를 잘해서 무궁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최고의 칭찬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못 박아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이 아닌 신약에 기록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어서 다윗에 대하여 상식 이상의 존재성을 부여하는데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과연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 신학적인 증거를 꼽는다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뜨겁고 진실한 신앙 인격을 걸고 한 이 소원에 대하여 다윗 언약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7절. 다윗은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가 허술한 회막에 거하는 것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보편적 인간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번성을 누릴 때는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을 통해 전해진 다윗의 성전 건축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기특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성막은 본래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세상 모두를 다 동원하여 집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은 없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다면 광야 시절에 성막의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는 어떤 장소나 집에 머물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했습니다. 이 원리는 신약 성도들이 구속되어 성령님을 몸에 모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소원은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후손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통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은 육신의 후손들만 보면 400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영원한 왕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주님의 몸인 교회로 이어졌고 우리는 다윗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작게는 다윗 언약을 통해 왕권의 창성함으로 보장되었습니다. 8절부터 11절. 광역적으로는 영원한 성전의 비밀을 계시받은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 광야에서 외적으로 초라하게 보인 성막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이 원리는 신약의 유형교회가 현실적인 비주류에 위치함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 선지자는 보이는 성전의 영광보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의 영광이 더 크다는 비밀을 선포합니다. 학계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성경 칼럼. 요절 4절 14절. 제목 백년대계, 천년대계. 백년대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교육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제발 길고 넓게 보며 후대를 생각하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사람은 100년은 고사하고 10년도 정확히 몰라서 계획은 세우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섭리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유한한 인간이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은 당연히 버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교집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섭리에 참여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8장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다윗 왕의 승승장구입니다. 전쟁의 연전연승을 통해 그동안의 이스라엘 적대국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하맛, 에돔 등을 항복시키고 조공을 거두어 드립니다. 1절부터 14절. 성경은 이 승리의 원인을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선언합니다. 14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권능을 대표적으로 선포하는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어진 역대상 29장 12절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수여자이심을 선언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때의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 시대가 주전 1000년이라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0년 전에 주었던 광대한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언약이 다윗 시대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에게 잘 안 보이지만 반드시 성취되고 막을 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창세기를 보며 아브라함 언약이 자신의 시대에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다윗은 전쟁의 과정에서 이 감격을 되새기고 있었기에 영적 감각이 깨어 있었습니다. 군사력의 핵심인 말의 발임줄을 끊어 전쟁을 군마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4절.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왕이 행할 율례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지킨 것입니다. 다윗의 이 자세는 사울이 탐심으로 영적 감각이 무너져 노획물을 탐하고 버림받는 것과 대조됩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근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다세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 이 금은 보화와 재력은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승리와 축복을 받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 자세에 어긋나면 교만해진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다윗의 승리와 영광이 이제 주님의 몸인 신약교회에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실상을 아는 자는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